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모시고 가는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녀들도 평상시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울고 효도를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12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죽음의 길을 가시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성을 쏟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목요일 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날이 6월절 첫날입니다. 6월절 첫날에는 무교병을 가지고서 포도주와 함께 마시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도 중요한 날인데 그 중에서도 6월절 기간 동안의 주일은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 오는 예비 그 전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큰 날이다. 다른 안식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일이 돼서 빨리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당일에 항상 장례를 치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틀 정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런 시체가 나무에 달린 그런 시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죄수들은 당일에 이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다리를 그냥 이렇게 뚝 분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다리를 갖다가 아예 부셔버려서, 다리를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 다리를 부셔버리면은요, 이게 기도가 막히고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절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왜 이렇게 또 다리를 꺾지 않게, 그래 우리가 뭐 예수님은 이미 숨이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은 우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6월절인 것이죠. 근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러니까 무교병들을 말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을 말해요. 어린 양을 먹는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을 먹는데 그 뼈를 꺾지 마라.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예언이 민수기에도 있고요.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지금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 그냥 사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 만물이 주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상황도 바로 다리를 꺾지 않은 상황까지도 그냥 우연한 일 같지만은
이미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는 것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지 않은 대신에 뭐를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르면 심장과 폐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왔느냐? 그 안에 있었던 피가 팍 터져 나오고 물이 팍 터져 나왔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클로즈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옆구리라는 말은 풀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풀류라라는 단어는 갈빗대, 다른 말로 말하면 늑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옆구리 또는 갈빗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데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피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물이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나오죠. 항아리의 물도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도 나오고 거듭남의 물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고. 그래서 이 물은 요한복음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요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우리 같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그랬어요.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이 갈빗대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첼라. 그런데 이 첼라라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신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걸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죠. 신부가 만들어진 것이죠.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몸과 지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킹제임스 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5장 30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살과 그의
뼈에, 이건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원문을, 이게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에 있는 말은 뭐냐면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고, 밑에 있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의 육체로, 그의 뼈로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바로 요한복음을 해석해 주고 있고, 창세기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에요. 이를 본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밑에 십자가 밑에 앉았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요한이 다 보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서 내 이름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내 삶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내 구원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극적인, 그냥 오늘도 하루 있으니까 그냥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는 바로 성경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있는 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예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찌른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스가랴서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창으로 찔려서 이제는 숨을 거두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냥 우리 듣기는 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얘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은유한다는 뭐냐면 자기를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은유를 했어요. 감췄어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양쪽 팔로 이 천 같은 걸로 이제 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두 사람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신을 잘 이미 돌아가신 그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모들과 마리아들이 거기에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이제 내립니다. 내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이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잡고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로 장례를 치냐면 마침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고다에 가까운 동산에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시신을 두려고 그러는 바로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이런 들것 같은 데다가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장례 절차예요. 지금 장례 절차. 네. 장례 절차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뭘로? 세마포로 쌌다. 흰 천으로. 이 세마포가 뭐냐면 흰 천으로 그냥 싸는 거예요. 근데 흰 천으로 싸는데 흰 천이 2개가 사용이 돼요. 하나는 몸을 감는 흰 천이고 또 하나는 머리를 감는 흰 천이에요. 네. 머리를 감는 흰 천과 몸을 감는 흰 천을 가지고서 감고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무덤이 어디냐면 동굴 아닙니다.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비참한 그러한 장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시신을 넣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굴을 이제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며 부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점을 얻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점을 얻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마지막 시간이 3시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좀 놔둡니다. 이게 시체들을. 근데 안식일이 이제 5시, 6시 되면 안식일이 예비일이 되니까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자치구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보다도 사실은 급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적인 문이나 도덕적인 문이나 정치적인 문이나 모든 걸 의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몇 사람이냐? 이스라엘에 71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이서 의결을 해서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죠. 이때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주 당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정치적인 범으로서, 행악자로서 지금 사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와 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목숨이 데려올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자기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서는 난 메시아라든지 왕이라든지 꼴 좋다, 저것도 뭐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 왜? 그동안에 우물쭈물하고 자기를 감추었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 시신 줘, 나 장례를 치러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았다. 70인 어땠습니까?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제사장 안에서 70인들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요? 사형에 처하기로 했는데 같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아하지 않았다는 거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뭐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당무에서 딱 지시를 해서 뭔가 우리 이거 찬성하기로 한다, 반대하기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같아하지 아니한 사람. 왜?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라고 했어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섯 번째는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도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둘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권력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려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네. 예수님 장례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우리도 뭐 묘를 미리 준비를 해오고 이렇습니다만, 무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네. 여유가 있는 사람도 무덤을 만들어 놔요. 네. 그 동굴에다가 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나 예수의 제자야 라고 드러내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에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유했다, 감추었다는 것이, 비밀리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때요?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 예수를 믿을 것이냐, 국회의원직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고 한다면, 나 예수 믿는 것이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국회의원직보다도 예수 제자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직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직 유지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브라보! 건배! 하며 술 먹고 룸사롱도 하고 춤도 추고 로비도 하고 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권력을 받기 위해서는 집사도 가서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무당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버립니다. 집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요.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내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어디 가서 아우 기도하는 거 좀 창피하다 살짝 빨리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밥 먹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휴게소에 갔는데 누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아주 당당하게 천주교 신부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주 보란 듯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주 보란 듯이 기도를 엄숙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보면은요, 저도 과거에는 믿음이 약할 때는요, 그냥 대충 뭐 눈 감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죠. 예. 자기를 드러낸,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예. 드러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봉고차 우리가 교회 승합차 사면은 무슨 교회라고 딱딱 써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자랑거리에 우리 교회도 차가 있다. 요즘엔 다 떼버렸어요. 잘 안 붙입니다. 예전에는.
그거 달고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가 없고 그거 달고서는 또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버린 사람. 여러분, 드러내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자신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참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자예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선하고 어려운 자여 판결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정의가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당돌하게 가서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 이 아리마대 요셉 못지않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한 사람이 또 왔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데 이 장례를 하는데 침량과 모약을 섞어서 드렸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관원이요. 관원이라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가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왜? 이 사람은 랍비라고 그렇게 불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떠합니까? 헌신을 하죠. 부자인데 이 사람도 부자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가지고 랍비라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찾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요, 뭘 가져왔습니까? 모략을 가져왔다. 이 모략이라는 스미르나라는 말이고 침량이라는 알로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로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침량이란데 이걸 얼마 가져왔느냐? 100근을 가져왔다. 100근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34kg이에요. 네. 그러면은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갈 때 부주 얼마 하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장례비 얼마 사용하십니까? 얼마를 드렸느냐? 3억을 드렸어요. 3억. 돈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은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모으는 거예요. 돈은요. 여러분 이렇게 돈 쓸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억은 그냥 3천은 그냥 300억은 그냥 30억은 30만 원은 그냥 3만 원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3억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분 향유가 얼마냐? 나드 한 근이에요. 한 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몇 근이에요? 100근이요. 100근. 스케일이 다르죠. 네. 이 여인이 들은 것도 평생 모은 거예요. 사실은요. 한 근이에요. 얼마입니까? 한 근이면은 0.6
킬로그램인데 3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일생 걸려서 여러분 3천만 원 한번 헌금한 적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억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을 때 마음껏 3억도 할 수 있고 3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에 3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부자거든요.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3억을 드렸어요. 3억을. 뭐 하는데 장례 쓰는 침량과 이 모략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 나지 말라고 부르는 방부제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최고예요. 그래서 왕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들인, 헌신을 드린 그런 장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동산이 있었던,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까 말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유대인의 장례법에서 조금 말씀드려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당일에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만 이 유대인은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합니다. 거의. 그리고 애도 기간은 7일 동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유대인의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장례법에는 향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쓰던 장례법이기 때문에 향품을 쓰지 않았는데, 이 향품을 쓴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처럼 모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2차 장례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다 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랬어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 장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차 장례가 아니라 1차 장례가 끝나고 2차 장례의 유골함에 넣어서 이제 그래야 장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1년이 걸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2차 장례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죄사함을,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인 것이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리마대 요셉 같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뒤에서
이 빨간 모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시신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두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들은 박탈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멩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 사람을 준비하였고 사용하였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례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최고의 장례를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드러내요. 이들은 아마 순교하고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겠고 이로부터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런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나는 그래 전전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아리마다의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일생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박탈당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박탈당하고,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제자인 것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리마다의 요셉과 아버지 니고데모가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일꾼으로, 헌신의 일꾼으로, 물질의 일꾼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헌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천이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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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천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15일부터 있는 나머지 돌파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2일부터 있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돌파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시체에는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숨이 넘어가고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지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골수파였던 그들이 깨어져서 그동안에는 자기를 감추고 있더니 주님의 죽으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나도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의 장례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의니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의 제자야 라고 우리는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인천이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5일부터 있는 돌파 기도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22일부터 있는 이 집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새로운 돌파의 역사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51장 드립니다. 널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